다윗과 압살롬이 전쟁을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 둘 사이에 전쟁이 나지 않았던 이유는 다윗이 철저하게 피했기 때문이죠. 애초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이놈 자식 봐라 하고 싸우려 했다면 진작에 전쟁이 났고 결론도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들과 전쟁을 하는 그런 왕으로 역사에 남고 싶지 않았고, 또 전쟁을 하면 결국 누군가 죽죠. 그런 무고한 죽음을 막고자 스스로 피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잠시 뒤에 보면 다윗은 아직도 압살롬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도망 나왔어도 얼마든지 암살 시도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여전히 다윗을 위해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명령만 하려면 압살롬을 죽일 수 있었죠. 그러나 여전히 사랑했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그럴 상황에 이를 수 없게 되자,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전쟁을 벌이는 게 오늘 내용입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사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다윗은 압살롬과의 전쟁을 이제 앞두면서 아주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준비를 합니다. 가장 먼저 1절에 보면 백성들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그들을 위해 세웠다. 이따가 3절에 보면 이때 다윗의 병사의 규모가 한 10,000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0,000명을 데리고 그 위에 1,0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명, 또 10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명을 세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00명의 군사를 10개의 연대로 나누고 또 10개의 연대를 100개의 대도로 나눠서 부대를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대를 100개를 만들었다는 건 무슨 말인가? 작전을 100개를 세웠다는 겁니다. 여기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군대가 아주 세분화되어 있죠. 사단, 그 밑에 연대, 그 밑에 대대, 그 안에 중대, 그 안에 소대, 그다음에 개인 병사까지 아주 이렇게 단계별로 10명, 100명 이렇게 막 나눕니다. 그리고 그 나뉜 단위별로 임무와 작전이 상황별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100개의 부대를 100명씩 나눴다. 100명에게 100개의 부대에게 작전을 다 하나하나 부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전쟁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사단장 3명을 세우는데 100개의 부대를 다시 3개의 사단으로 나눠서 1사단장은 요압, 2사단장은 아비새, 그리고 3사단장은 블레셋 사람 이때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다윗이 전쟁하려고 맘만 먹으니까 이렇게 부대를 그냥 쫙 편성하는 거예요. 압살롬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2주 전에 봤던 본문을 기억하시겠지만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전병력을 모으긴 모읍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군사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뭘 할지 몰라가지고 길르앗 광야에 그냥 세워만 놨어요. 야, 우리 병사 보고 다윗이 쫄겠지? 이거밖에 작전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 비해 다윗은 얼마나 이 전쟁을 디테일하게 준비합니까? 압살롬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히도벨이 죽고 나서. 그리고 그는 무슨 생각만 했냐면 일단 우리가 많으니까 유리하다. 둘째, 다윗의 병사들은 지쳤을 것이다. 이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며칠 동안 광야에 있었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잠자리도 불편한 광야에서 다윗과 그의 병사들은 지쳐 있을 것이다라고 압살롬은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리할 거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광야로 나왔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의 친한 친구들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엄청나게 갖고 왔고 심지어 다윗이 누울 수 있는 침상과 씻을 수 있는 대야까지 갖고 왔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부대를 기다리면서 광야에서 요양했던 거예요. 충분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작전까지 짰어요. 게다가 오늘 1절에 보면 이 다윗의 병사들은 압살롬의 병사와 달리 충성을 맹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이 다윗의 군사들을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징집된 군인들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을 무릅쓴 다윗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군인으로 세우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죠. 숫자가 적어도. 근데 그렇게 군대를 편성해 놓고 마지막으로 다윗이 한 말이 무엇인가? 오늘 2절 하반부에 보면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너희들만 나가서 전쟁에 싸우라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나가서 싸울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왜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 제목을 세웠는가?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는 이 다윗의 말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세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아들에게 쫓김을 받아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와서 이렇게 피하는 사람이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 다윗이 전쟁을 할 때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병사들만 전쟁에 내보냅니다. 다윗이 다른 할 일이 있었는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안 나가도 암몬 정도는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다 여긴 거예요. 그리고 낮잠을 잡니다. 얼마나 많이 잤는지 밤이 돼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낮잠을 자요. 병사들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리고 밤에 할 일이 없어 산책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욕을 하던 밧세바를 보고 그녀를 강제로 데려와서 취하죠. 그녀가 지금 자신을 위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강제로 취해 임신까지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실을 덮고자 어떻게든 우리아의 아이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데 원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리고 완전 범죄로 숨겨버리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드러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칼이 너희 집에서 영원토록 터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의 집에 피바람이 부는 거예요. 정리하면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전쟁을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 왕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그가 낮잠 자고 누워서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 다윗이 오늘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 지금까지 징계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게 했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징계했던 이유는 화가 덜 풀려서가 아닙니다. 다윗을 저주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다윗과 했던 약속,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원수를 다 멸하겠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고 싶은데 다윗이 스스로 이것을 이렇게 이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 거예요. 자기 신하 아내나 탐하고 숨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윗에게 이루어주고 싶어서 다윗을 회개시키고 싶어서 그를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며 이 광야로 내보내셨던 거예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 고난을 줄 때 왜 내 삶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혼내고 저주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3장 12절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고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포기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하늘의 해와 같이 높일 사람, 내가 사용할 사람, 이 세상 가운데 나에게 영광을 돌릴 사람을 징계하고 그를 옳은 길로 가도록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특히 모태신앙이나 불리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억지로 교회들을 오랫동안 다니다가 어느 시점에 따라서 교회를 끊죠. 사춘기든지 사회생활 하든지 이거 나한테 의미가 없다. 하나님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기도 응답 받은 적도 없고 근데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을 못 받은 거니까 뭐 할 말도 없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 이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해요. 근데 그러다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당하고 어려운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니까 그냥 불현듯 이거 내가 교회 안 다녀서 벌 받는구나. 그리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 협박할 때 너 그러다 벌 받는다 이런 말 떠오르니까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마치 무당이 사람 돈 뜯어낼 때 겁주는 것처럼 이렇게 겁에 질린 사람처럼 그냥 교회 안 다니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파묘하고 뭐 굿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벌 안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친밀함을 박살내죠. 사단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은 듣는데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평생 하나님을 왜곡시키며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인식하고 내 입술로 좋으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일이에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오해가 있다면 다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다만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저는 좋겠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축구 감독 히딩크와 그 반대되는 클린스만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사람 좋은 건 클린스만입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웃고 있어요. 저도 웃어요. 선수들끼리 싸워도 웃어요. 그리고 늘 배려가 넘치고 모든 일에 긍정적이고 남을 비판하지 않고 자율도 줍니다.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든지 선수들이 뛰다가 감독한테 왔고 자리 바꿔도 돼요? 그럼 바꿔. 그러고 마음대로 바꾸게 해주고 페널티킥도 선수들끼리 알아서 상의하게 차게 해주는 모든 자유와 믿음을 주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좋은 감독이라 말하지 않죠. 근데 반대로 히딩크는 어떻습니까? 사실 히딩크는 너무나 권위적이고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규칙과 규율이 엄격했는지 선수촌 들어올 때 다 정장 입고 와라. 밥 먹을 때 다 같이 먹고 다 같이 일어나라. 먼저 먹었다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했고 선배한테 존칭 쓰지 말라고 했고 훈련을 얼마나 힘들게 시켰는지 당시 설기현 선수가 제가 2002년 월드컵 독일에서 봤다고 했잖아요. 독일 언론과 인터뷰하는 때 뭐라고 했냐면 그 자막이 독일말로 나오고 설교는 한국말로 했던 걸 제가 독일에서 봤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도 벨기에 유럽에서 뛰면서 감독한테 대드는 선수를 많이 봐서 너무 힘들어서 한번 대들려고 했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이 감독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있다고. 그게 독일 언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클린스만이 훨씬 좋은 감독입니다. 훨씬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20년이 넘도록 히딩크를 잊지 못하는가? 히딩크는 우리로 하여금 목표에 다다르게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징계도 주시지만 왜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은 끝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용납하고 참으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사단이 났다라고 말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다니엘은 기도 안 해서 사자굴 들어간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요. 요셉은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수련회 때도 말했지만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창립 예배를 드리자마자 그 다음 주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다 한들 하나님이 저 벌 주려고 전 세계에 전염병을 돌게 하셨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지켰다면 저는 아마 벌써 복음의 교회 문 닫았을 거예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떻게 견뎠는가? 하나님이 나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대화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보고 일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라고 이 시간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이 모든 시간도 나의 간증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견딘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견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오늘 변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변하자 병사들이 다윗을 어떻게 대하는가? 우리 3절에서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다윗이 나는 반드시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자 백성들이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스스로 나 전쟁 안 나갈래 하는 것과 백성들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회사 상사가 야 야근해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야근하는 게 어떻게 같을 수 있어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말려요. 근데 왜 말리냐면 이 전쟁이 한쪽 편이 져야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죽거나 압살롬이 죽어야 끝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가? 너희들 말대로 하겠다라고 말하고 문 앞에 서서 출전하는 백성들을 독려하기만 합니다. 죽지 말아라, 살아라, 힘내라. 근데 그러면서 3명의 사단장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 우리 5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다윗은 3명의 사관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무엇인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 그리고 그 앞에 젊은 압살롬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아직 혈기 넘치는 미숙한 자이기 때문에 하는 일이니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모든 백성이 다 듣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모든 병사들에게 압살롬 죽이지는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돼요. 안 죽이고서는 끝나지 않는 전쟁인데 죽이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은 아직도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니까. 또 자식을 잃어본 슬픔이 있기 때문에 내 아들을 또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다윗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또 잘못하는 것이랍니다. 다윗이 만약 압살롬을 정말 살리고 싶었다면 이 말 뒤에 한 가지를 덧붙였어야 돼요. 내가 그를 심판하겠다. 그러니 살려달라는 말을 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은 없어요. 그냥 살려만 달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압은 이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왜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과 추측이 있지만 저는 그냥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꼴보기 싫어서 죽인 거예요. 이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지 아버지 죽이겠다는 이놈 때문에 요압이 또 다윗을 따르는 10,000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와 광야에 있다가 강 건넜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근데 이 한 놈 하나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 사단이 났는데 다윗은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살려달라고 하니 이 살려주고 싶겠어요? 이놈 죽이고 싶은 거지. 또 애를 죽여야 끝나니까. 그래서 요압이 다음 주에 다윗의 명령을 알면서도 그냥 죽여버려요.
근데 이 사단이 난 이유는 다윗의 잘못이에요. 다윗이 잘못을 저지른 자신을 심판한 하나님처럼 이 압살롬을 징계를 해야 됐어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도 다윗이 징계를 해야 될 때에 징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잠언 13장 2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면 매를 아끼지 말고 혼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안 혼내면 남이 혼냅니다. 내가 내 자식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매를 들고 다른 사람이 혼내요. 다윗이 혼내지 않으니까 요압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선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저는 우리 복음의 교회 부모들이 자녀를 혼낼 줄 아는 부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자녀 혼내라는 설교에서 참 미안한데 본문이 그런 거니까 새겨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6절에서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숲분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이 부하들에게 패하매 다윗은 군대를 들에서 숲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숲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유인해요. 왜냐하면 우리 병사가 훨씬 적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에서 숲풀은 커다란 나무뿐만이 아니라 작은 관목들이나 또 사람을 위협하는 동물들이 사는 곳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곳이에요. 다윗은 이 위험한 곳을 전투 장소로 삼은 거예요. 왜냐하면 전면전으로 싸우면 우리가 불리하니까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스스로 불리한 곳에 들어와서 여러 변수를 만나게 하려고 이 숲풀로 유인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7절에 보면 이 숲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만 명이나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패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병사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숲풀에서 스스로 좌초를 만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면으로 퍼져 싸웠는데 그날에 숲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 다윗의 백성들이 칼로 찔러 죽은 것보다 이 숲풀에서 어떤 사건으로 죽은 게 더 많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위해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 정체성을 회복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를 승리하도록 승리자가 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잠깐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망으로 보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세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다니던 시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봅시다. 우리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이런 시를 아들이 죽이려고 해서 광야를 떠돌 때 지을 수 있을까? 그 생각으로 한번 이 시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다니며 광야를 떠돌아다니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징계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도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때론 그 고난과 어려움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는 길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은 좋으신 하나님이 꼬린 지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